자, 제가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님께 미리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그 4가지 수업은 스님이 이 책의, 지금 교육자 붓다 이 책의 이 파트 1 질문 해가지고 스님이 사실은 답변을 하셨고, 오늘 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조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붓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이 질문을 첫 번째 드렸는데, 붓다는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기 때문에 붓다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붓다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가 하니까 붓다 경전이 많이 있지만은 붓다의 원전, 원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왔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붓다의 어떤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괴로움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그런 조건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건 관계, 우리가 연기라고 그러죠, 보통. 연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그 부분만 연구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연구를 했다. 그 부분을 연구하면은 결국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 그 밖에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질문이, 붓다 연구가 이 시대 혹은 이 시대의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붓다 연구는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페이지가 18페이지인가요?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인데, 역시 조건을 제가 또 지금 조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 시간을 1분, 길어도 2분 안에 맞춰주시고, 스님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도 5분 안에 답변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한 30분 해버리면 두 사람밖에 질문을 못 받기 때문에, 하여튼 5분 안에 답변을 조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지금 4번째 질문,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은 그 문제를 업을 잇는 자로서 윤회하는 삶이 부정될 때 사람들의 행위는 단속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제 조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건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신 책 중에도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 책 한 권으로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스님의 입장을 뭐 이 안에 다 담으신 것 같은데, 스님 윤회가 무엇인지, 이 사후 세계가 과연 있느냐, 우리 뭐 과학의 세례를 받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질이죠. 뭐 삶에 대한 이야기에 시작 누르고 5분 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5분이 되면 딱 자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나는 누구냐 하면 이제 다 그래야 되는데 붓다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중생이라 불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마음이 몸에 구속되었다 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해요.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몸에 구속된 상태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서로 조건된다는 것은 몸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는 몸도 있을 수 없다. 누구한테?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에 구속된 중생에게.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몸의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경에는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표현도 해요. 몸이 무너져서 죽을 때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직접 해요. 마음이 몸으로 간다. 왜? 몸과 마음이 서로 구속되어 있는 게 중생이라는 우리 현실이어서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윤회합니까? 라는 부분은 하나의 관점을 보면 돼요.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내가 돼 있는데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다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죠. 더 생각할 게 없거든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 아니면서 어떤 존재성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마음이 몸에 작용해서 파생된 것이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물질이 나의 본질이죠. 물질인 나의 작용으로 마음이 생겨나서 살아있는 동안에야 지가 주인인 채 몸 끌고 살아가지만 몸이 무너져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니까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거기 뭔 저 세상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단멸론 이러는데 그 토대는 바로 유물론이라고요. 물질이 본질인 거야. 그런데 그 유물론 그렇게 마음을 몸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관점은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파생된 거 아니야. 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둘 중에 하나지 뭐.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난 거든 아니면 몸에서 생겨나지 않고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하나의 경우를 봐야 하는 게 그럼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몸에 상관없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게 그거 같아.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참된 것으로의 아뜸한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되죠.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고. 그럴 때에 이제 힌트교, 바라문교 이쪽에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아뜸만으로 있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상견 이렇게 불러요. 붓다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있냐 하면 무아로 있어. 무아라는 게 어떻게 있는 거냐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상태로 있어. 그거를 경은 연기된 식이라고 빠띠자 사무빤낭 위냐 해가지고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연기된 식. 이래가지고 윤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붓다의 윤회에 대한 결론은 뭐냐 하면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 식이라는 마음이 중생으로 있는 한 몸 없이 있을 수 없는데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이 필요해. 그런데 이 식이 힌두교가 말하는 아뜸아닌 식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창의적으로 말하는 무아. 네, 여기 답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40초를 넘었네. 더 필요한 내용은 또 스님의 그 강의 가운데서 유튜브 보면은 그 주제로 강의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 되고 또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하시던 중에 그 붓다의 고와 고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니까야의 절반이 연기고 절반은 팔정도라는 말을 쓰고 계시거든요. 제가 불교적 지식이 낮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과 여기에 팔정도 연기하는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결정적으로 붓다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하는데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뱀의 비유경 아누라다경. 붓다가 선언하기를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해. 요거는 무엇과 대응하냐 하면 있는 것이 아뜸아니요 아니요 라는 존재성, 존재를 구명하는 쪽에 붓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존재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너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 아뜸한 아닌 상태로 있다고 내가. 그러면 붓다의 관심은 행복할래 괴로울래? 붓다의 가르침은 100% 존재성의 구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괴로울까 행복할까? 그대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렇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느낌의 측면에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붓다는 말합니다.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네. 최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고와 락의 당사자인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말할 때 이런 말을 덧붙여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 잘 둔 제자한테는 특권이 있어. 뭐냐 하면 스승을 잘 두잖아요. 그러면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스승이 말하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잖아. 그러면 그 스승이 이끄는 그 자리, 나는 여기 왔거든. 그대들도 여기로 와 라고 이끄는 그 자리 그대로를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스승이 이끄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거예요. 누가? 스승을 잘 둔 사람이. 부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야. 어떤 형태로든 그대가 존재하고 있다면 당장 급한 거는 그대가 괴로울래? 행복할래? 행복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부타가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자라고 하려면 누가 행복할 건데에 대한 고활하게 당사자가 그걸 설명하지 않고 행복을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 요 책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어쨌든 스승 잘 둔 제자는 특권이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우리 그림이 좀 있는데요. 11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10쪽 가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법이라서 산다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지요. 무언가를 만나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타의 가르침으로는 이런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순환 구조로 반복되는, 그러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 그런 구조를 반복하는, 요래하는 거고요. 111쪽에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있거든요. 요 삶의 메커니즘, 이게 방금 이제 질문하신 그 고의 측면,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지, 이런 괴로움의 조건관계를 따져 들어간 건데, 그 100% 조건관계를 따져서 무명으로부터라고 말하는 게 부타의 깨달음이고, 이게 연기 12연기예요. 삶의 메커니즘 12연기는 굉장히 많은 경을 꿰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럼 고멸에 대해서 방법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바로 이 메커니즘의 조건 관계를 어떻게 깰 거냐 하는 건데, 한 장 넘겨서 보면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따까를 중심에 둔 수행 지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메커니즘으로 그려진다면 수행도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지도로 그려진다라는 건데, 사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책에서도 꽤 여러 장의 수행 지도를 그려놓고 있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요 한 가지만 대표로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자,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 화공과 햇빛스님께서는 누가 보든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저도 교사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네. 국가의 말씀을 받고 원어를 가르치는데 이미 길을 가고 계신데 출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으니까 예. 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좀 아파요. 예.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그 어린이 법회 가서 손 들고 답변하고 연필 한 자로 바꿔 이랬던 기억도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계속 불교 학생회 다녔고, 대불련 활동도 했고, 불교 청년회도 했고, 계속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한 가지 제가
결정적으로 못한 거, 참 부끄러운 거가 뭐냐 하면 부다는 나의 제자라면 이러한 삶의 그러니까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라고 해서 계를 줘요. 그래서 뭐 보통 5개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의 문제였기도 한 것 같고요. 제가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 SK 같이 126기업 다닐 때는 술을 좀 좋아해도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제가 또 이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치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사실 퇴사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창의적인 측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놀랍다 이런 표현도 여러 번 들었지만 내가 참 잘못해가지고 수리과했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배워 알고 실천해야 거기로 이끌리잖아. 배워 아는 일은 어려서부터 좀 했는데 제가 실천하는 일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천의 근본이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붓다가 제시하는 이러이러한 질서로움 위에서 살아야 삶이 향상한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하고 그냥 술에 빠져가지고 버는 거 아까 그거 보면 그 균형 잡힌 생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고 이런 균형도 잡지 못한 제가 그 개인 사업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좀 성과를 낸 것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삶이 질서롭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내가 이러한 삶을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고민도 이제 많이 했었고, 근데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어려서부터 절에 다닌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부족해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쫄딱 망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내가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 하나의 길은 있다. 내가 참 그 처자식한테 죄스러운 거, 부모님한테 죄스러운 거, 주변에 많은 나한테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함,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내가 망해버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허용될 수 있다면 내가 40년을 제가신자로 살았는데 그 제가신자로의 삶을 이제 떠나서 출가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원래는 계율적으로는 이 참 이렇게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출가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변하다 보니까 뭐 그걸 또 좀 용인을 해줘가지고 늦게 출가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출가하고는 좋아졌어요. 기본에 내가 삶이 질서로워졌기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워요. 잠깐만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하시고 잠시 질문을 조금 다시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소개드린 산타지토 스님 오셨는데 스님은 그 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 했는데 스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명상 수행을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물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잠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좋다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 길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주시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행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주시하면서
주시하는 사람이 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뭐랄까 뭐 만족 행복 이런 것보다는 분명하게 살 수 있어서 그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스님 지금 저기 그 수행고 무슨 그 우리로 같은 생각하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아직은 뭐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대를 와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어떤 답들을 가지고 와서 묻잖아요. 사람들에서 스님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 답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세요. 네. 요즘 제가 느끼는 바이기도 한데 학문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런데 저는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계속 허무함에 빠지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이 허무함도 극복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허무함을 그냥 허무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다를 표현하는 중 하나로 이제 외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부다 당신은 허무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이 있어요. 그때 부다는 그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동원해가지고 뭐 나를 그 단어로서 말할 수는 있지만 나는 삶에 대한 허무적인 시각이 아니라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탐진치라든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허무주의자라는 부분은 거부하고요. 또 이제 유사한 거로 이제 부다가 삶을 설명하는 데에서 이제 이 삶이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되느냐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생이라는 존재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을 향상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방금 산타치도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수행, 명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무명과 가래로 대표되는 삶의 부정적 요소들, 오염원들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소를 통해서 얼마만큼 삶이 향상하느냐라고 하면 인간 위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신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서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 있는 신들이 있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내는 신들도 있고 해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는 이런 길을 이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바깥 스승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존재성 자체를 희미하게 하면 그거는 존재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자체가 이미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최상위 개념 고와 고멸이잖아요. 그 괴로움이 완전히 해소된 괴로움제로 행복 100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존재라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소멸시킴으로써 행복 100의 상태를 이끄는 것이지 이게 존재를 파괴한다, 허무주의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존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소멸하고 열반이라는, 아까 말했던 마음이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를 시켜나는 것. 네, 허무주의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답이 될 거예요. 예. 됐을까 모르겠네. 예, 또 다른 분한테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일단 저기 다른 분 질문이 없으면은 다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불교 식생활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식생활, 음식. 예.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그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 탁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북방과 남방의 차이에서 남방 불교는 아직도 탁발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스님께서 그 혹시 제가 옷 색깔로 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탁발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전에 스님께서 얘기하셨던 변화의 기제, 내가 탁발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득했다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탁발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식주에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교육주 기제의 음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탁발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아요. 뭐 그냥 어쩌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탁발에 동참하는 정도였고, 제가 출가하고 오래지 않아서 이제 혼자 공부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대중들이 함께하는 탁발에는 많은 경험이 없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주제에는 첫째로 탁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는 그래요. 그 탁발이라고 하는 게 세간적으로 보면 가장 천한 식생활이다. 얻어먹잖아요? 얻어먹는 것도 그냥 들고 가면 주는 대로 먹잖아요? 가장 천한 식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자들이 탁발을 하는 것은 이게 몸을 살찌우기 위한 자량을 얻고자 하는, 맛을 탐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의 향상, 삶의 완성을 위해서 몸이 유지돼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량을 위해서 탁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적으로 보면 나가서 얻어먹어라 이러면은 커다란 욕이지만, 출가자가 탁발을 하는 것은 가장 성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탁발경 제가 그 링크 이렇게 넣어드릴 수 있고요. 그 뭐 탁발 관련하면 우리가 보통 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식생활,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할게요. 육식은 이제 북방으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 채식을 하게 되잖아요. 출가자는 육식을 안 한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삶의 질서로움, 그 율이 좀 변화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육식을 안 하는데, 부다의 이야기, 우리 이제 경을 보면 마지막이니까요. 56번 지왁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세 가지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세 가지 고기가 뭐냐 하면, 나한테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부님, 해피스님 밥 한 끼 사드려야지, 뭐 밥 한 끼 내가 대접해야지 이래가지고 스님 우리 집에 오셔요 이래 했어. 그런데 갔더니만은 법부님이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뭐 닭도 죽이고 생선도 죽이고 뭐 이래 했어. 근데 그걸 내가 봤어. 요래 되면요, 아마도 살생의 업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기준이 보인 거, 들린 거, 의심되는 거. 나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내가 보면, 들으면, 뭐, 깨갱깨갱 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이 또 직업이 어떤지 몰라도 횟집 가면, 회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회가 나오는 거는 살아있는 거 회쳐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이거는 나한테 주려고 죽이는 거야. 이렇게 보고 듣고 의심되는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육식은 허용이 돼요. 육식이 허용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건 이제 생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 나에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제 마음이 떠난다고요.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 버려진 몸은 요 책에 있어요. 요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요 책에 그 거품 덩어리 경에 보면 남의 음식인 몸 이렇게 이미 죽고 나면 그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거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냥 고기 덩어리. 그리고 세상 이치가 고기 덩어리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 경에서 보면 뭐 까마귀도 뜯어먹고 뭐 벌레도 파먹고 몸이라는 거는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잘 공부된 사람의 마음은 높은 것, 특별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붓다에 가르치면 마음을 이끄는 공부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분은 저 스님은 예전에 스님 그 법당에 한 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셨나요? 예. 2019년도에 예. 그러셨군요. 예. 또 다른 분 기억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 스님, 네, 저희 1학기 때 참선을 했었는데 참선이 해보니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님들만의 참선이 조금 쉬워지는 비법이라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은 어떤 스승이 최선의 스승이냐 하면 붓다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고 해서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 니까야 이래가지고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잖아요. 그 경이 그대로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뭐 선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오고 뭐 깨달음의 길의 중심에 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선을 하는 법, 수행을 하는 법을 말하는 대표적인 경이 대념처경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몸에 속한 사띠 이러는데 신념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호흡수행, 입출승령경 있거든요. 요 세 가지 경이 선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스승을 잘 만나면 돼. 어떻게 만나나? 경이 말하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되거든. 그럴 때 그 세 개의 경이 기준이고 참고로 우리 홈페이지 뭐 책마다 다 니까에 좀 게야리에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수행 경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미안한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자라고 하면 쉽게 배워서 그만큼 가는 일만 하자면 쉽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어쨌든 스승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강의하고 있어요. 그건 참고하실 수 있고 혹적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우리 스님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안 좋을까? 네. 예. 마이크. 물어보는 취지가 손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 이 사회자가 하신 말씀을 제가 해보려는데. 아니 수행은 가장 쉬운 게 관심이에요. 관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선을 왜 하려고 하며 이것 수행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되게 있어요. 그것이 없이 단순하게 나는 뭐뭐 때문에 할 거야, 뭐뭐 때문에 할 거야 이러면은 이건 못해요. 가장 쉬운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의식.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교수님 요 얘기 제가 조금만 예, 다시 사실은 뭐 이 주제 하나만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이게 방금 이제 우리 산타치토 스님 말씀하신 연장선이 될 거예요. 그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 다 보면 염자라는 말이 공통되거든요. 그 염이라고 하는 게 사띠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뭐 사띠하면 여러분 잘들 아실 거야. 뭐 마음 챙김이라고도 번역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죠. 그런데 마음 챙긴다는 건 뭘까? 알아차린다는 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어렵죠. 기본적으로 사띠는 뭐냐 하면 눈 뜨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나 지금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육체적인 눈 말고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요거 내 마음이 내 안으로 눈을 뜨는 능력만큼 성장하는 거거든. 경에서 보면 세상에 무엇이 눈 뜨는 것이고 무엇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붓다의 대답.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띠가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고 지혜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래 하거든요. 그 눈 뜬다라는 거 밖으로 눈 뜨는 일은 육체적인 눈이 해요.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눈 뜨는 거. 요게 사띠고 그 사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게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 네, 사띠에 대해서 주목하셔요. 참고로 그 사띠 특강도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뭐 몇 시간 이렇게 그 상세히 강의한 게 있어요. 도움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질문자를 한번 또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조용호 선생님 그동안 내가 알기는 저기 대봉스님 무상사입니까? 네. 예, 대전에 외국인 스님들 많이 계시는 그 무상사에 안 그래도 여러분 참여하고 그렇게 수행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행 이야기가 수행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 혹은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다른 질문 하셔도 좋고. 예. 저는 그 가래에 대해서 좀 가래. 네. 사실은 이제 그 가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가 가장 이제 관심사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방금 아무래도 이제 그 사티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참선 전통에서는 그냥 다른 대상에 이제 집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안 두는 방법을 조금 쓰는데 이제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가래를 이렇게 좀 알아차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은 그 가래를 좀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끼어들면 선생님이 어떤 데 그런 가래를 많이 일으킵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예, 답변도 조금 더 예.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술에 대해서는 답변 잘 하시겠나요? 맞아. 경험자야. 또 뭐 이제 모든 그냥 그 저희 예. 오욕이라고 하죠. 예, 그런 예. 게 이제 있는데 그 제가 생각에는
10살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을 따져보면 한 30년을 가래를 이제 쌓아왔는데 그럼 앞으로 30년을 없애야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나 약간 또 소멸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집성제가 가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뭐 술이고 여자고 뭐 다양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요런 가래도 있고 그보다는 또 더 심오한 가래에서 존재에 묶이는 기본적으로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가래이기 때문에 가래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이 책에서 보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딱가라는 말을 써요. 딱가가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책에도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이고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라고 하는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한 게 내가 성취한 법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래를 정확한 의미로 접근하면 그 가래가 완전히 부서지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가래가 쌓여왔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 약간 우리 달래보더라도 의미로 30년 쌓아온 이 가래가 30년 동안 해결해야 됩니까? 이 부분인데 그래 참 중요한 게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이게요 쌓여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가는 과정으로 치면 30년을 허물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붓다가 깨닫는 방법이 독특해. 정말 창의적이야.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회하고 뭐 살아서도 괴롭고 또 윤회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러한 윤회의 과정이 시작을 할 수 없이 오래되었다. 그러면 그 오래된 윤회의 과정에서 벗어나려면 윤회한 만큼을 되짚어 살아내야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여기서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근본적인 오염원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붓다는 어떤 방법으로 무명과 가래를 부술 것이냐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저 수행의 중심 개념 해가지고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에서 110몇 페이지인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보다 그거 얘기를 잠깐 설명할게요.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요소를 5가지 장애라고 해. 이거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무익 덩어리야.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이래서 칠각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7각지가 충만할 것이냐 마음의 장애와 각지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삶이 장애가 힘을 가질수록 퇴보하고 괴로워. 가래가 함께한 삶이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그런 괴로움이 없어져. 그러고 각지가 마음에 충만했을 때
이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는데 명이 무명이 버려진 거고 해탈이 가래가 부서진 거야. 그럴 때에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을 사념처가 해요. 그 사념처 어떻게 한다고요?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이 답을 줘요. 그러면 그렇게 사념처의 힘으로 장애가 밀려나면 그 빈 자리에 충만되는 게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야. 그러면 이 칠각지를 닦는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해요. 자세한 설명은 뭐 지금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 안에 붓다의 가르침으로 있는데 여기는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래를 부술 수 있습니까? 우선은 호흡을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사띠라고 하는 안으로 눈뜨는 이 힘을, 이 능력을 생겨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그게 생겨나서 힘이 써지는 만큼 가래가 차근차근 줄어드는 거예요. 장애, 가래 그렇게. 그리고 그게 힘이 써지면 이제 거기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존재에 대한 가래. 나는 어쨌든 살아 있어야 돼. 그러면 또 윤회하는 거예요. 뭐 이런 가래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과정.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산으로 완성되는 그거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마 그 지금 보시는 다음 장일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 스님의 그 지금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다 공부를 해야 스님 말씀을 어떤 뜻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 접근 자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다 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참 그 도식이 굉장히 이거는 이제 도식화 물론 도식화는 위험이 있죠. 도식화라는 게 단순화하는 거니까 이제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설명을 우리가 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화하고 체계화하고 논리화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스님의 어떤 그 장점이 아닌가 교육자로서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2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하시고요. 예, 뒤에는 없습니다. 예, 선생님.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스님 사실은 옷 있지 않습니까? 옷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저도 이제 그 애들 앞에서 이제 교사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옷 양들이 잘 챙겨 입고 있는데 근데 막상 저도 공부하러 오면은 이제 뭐지 목도 깝깝하고 졸리고 이래가지고 막 벗어 제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지금 오늘 같은 날씨 뭐 여름에도 계속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옷에 대한 그러니까 조건으로서의 옷에 대해서 출가자가 그 삶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는 것보다 앞서서 소개되는 게 그 만족이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만족이라는 것을 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새가 두 날개만으로 움직여 가듯이 출가자는 수행자는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배고픔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위한 바루, 밥그릇을 이제 바루라고 하죠. 아까 그 바루고 탁발 바루공량 이렇게 가사와 바루 두 가지만을 가지고 비구는 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구는 기본적으로 심지어 붓다는 이렇게 그 가사 바루를 챙겨오지 않으면 그
구조계를 안 줘.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비구다 이렇게 비구를 안 만들어줘요. 기본적으로 그건 갖고 와야 돼. 그렇게 이제 그 옷과 밥그릇 요 두 가지만으로 만족하다. 그거면 되지 뭐 다른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 다 욕심덩어리, 가래덩어리 이래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옷이라는 거는 뭐 제가 지금 이제 입고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입는 옷이 하나 있어요. 요거 이제 아래가사. 그리고 위에 입는 요게 윗가사. 그리고 원래 이제 비구들은 제가 이게 좀 죄송한데 원래 비구가 움직일 때는 그 대가사라고 해서 좀 두꺼운 가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경에도 보면 이제 붓다께서도 아이고 내가 피곤하다 자리 좀 펴라 이러면 이제 그 대가사 큰 가사를 뭐 사격으로 접어가지고 붓다가 놓을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이제 어쨌든 이제 대가사는 이 위에 입는데 입을 때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는 거고 또 자리가 필요하다 할 때 대가사를 펼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 조각의 옷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구는 어디를 가든 요 세 조로 구성된 한 세트 요거를 가지고 다니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가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이제 시간도 거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하셨는데 돌아가면은 후회할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 있는 아주 뭐 그런 학술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불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예.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을 한 사람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을 예. 또 가래 문제도 있지만 게으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정진 상당히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정진. 그래서 이제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대표적 수행 경전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념 적용이 시작할 때 보면 이 사념초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테크닉을 소개해줘요. 뭐 여러 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거 보면 좀 유식하게 비코 까예 까야누바시 위하라티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요런 이제 우리 불교 경전어 빨리 문장이 있어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어본다는 거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보는 거죠. 집중이죠. 삼매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어떻게 그 놓치지 않고 보는 일이 맘대로 되면 수행하기 쉽죠.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라는 거예요. 사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띠를 가진 자예요. 사띠를 가졌다라는 거 뭐죠? 안으로 눈 떴어.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 요 얘기죠. 삼바자노라는 거는 삼바잔냐라고 해서 뭐 바른 암 또는 바른 지혜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요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따피라는 곳이 이제 말한 정진,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요 세 가지를 제각각 그냥 제각각 번역하고 말면 의미가 없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거꾸로 영어도 보면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잖아요. 거꾸로 의미를 엮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사띠마 해가지고 사띠 안으로 눈 떠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 어떻게 하나요? 내 마음이 호흡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콧구멍 주위로 와가지고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콧구멍 주위 요 피부에 남기는 느낌을 붙잡아야 돼. 그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생각 떨치고 올리면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 요렇게 사띠라는 것이 이제 발견을 해서 보니까 호흡 수행을 하는 사람이 호흡을 놓쳤어.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제일 큰 문제죠. 아까 그 부분님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그지? 그러면 딱 발견을 하는 거야. 안으로 눈 떠서 보니까 사띠에서 보니까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네. 발견을 한 거야. 그럼 발견 상태가 뭐야? 놓쳤다 아니면 붙잡고 있다. 두 개겠죠. 그러면 놓쳤다라는 요 상태에서 삼파자노라는 것이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호흡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호흡 말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아타피 노력이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견해 보니까 놓쳤어, 틀렸어, 호흡으로 돌아가자. 이런 노력. 발견을 해서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요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름은 유지하면 되나? 아니에요. 유지 향상하는 노력. 요렇게 요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라는 것이 이건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가르침도 사실은 설명해 보면 다 요거지 뭐. 붓다가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있는 거지. 이게 꼭 붓다의 가르침만 이렇다 할 수는 없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뭐. 단 중요한 거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붓다에 의하면 사실이냐 요게 기준이 될 거고 기독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같거든. 요게 수행의 테크닉이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깨달음까지 가요.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내가 왜 게으르다? 눈 떠서 봐야 돼. 일단 눈 떠서 보려면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다 기울여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게으름 피우고 있구나라고 눈 떠서 발견하고 틀렸어! 돌아가자! 그게 방법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어려운 얘기야. 예. 오늘 시간도 다 됐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사 스님께서도 말씀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생을 여러분들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게으른 사람도 있고 지금 뭐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잘 만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이 좀 나아지는데 그런 신발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님은 사실은 보면은 아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매일 아침에 아침 6시. 6시부터 7시까지 그 강의를 유튜브 강의입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동시에. 페이스북 동시에 그런 강의를 매일같이 그렇게 또 하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대단한 교육자로서 또 그런 실천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질문들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또 여러분들이 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두 분 스님께 박수로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개인적으로 저기 스님께 여쭙고 싶은 거 공개적으로 말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이제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한 게 있으면 지금 와서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네.